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장 안심 이 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요, 제1장은 정토종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이제 총괄적인 서술이고요. 제2장은 교상 반석이고 제3장은 정의경전, 그리고 제4장은 상승 논석.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이것을 정토종의 교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할 이 안심, 여기에는 이제 안심이 있고요, 기행이 있고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인데, 물론 이것도 역시 교리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요, 구체적인 수행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행이에요. 세 번째가 작업.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행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행을 일으키는데 구체적인 규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안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제1절 안심의 의미. 안심이란 정업행자들의 마음을 지니는 형태를 말한다. 우선 여기서는 무엇이 안심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은 편안히 두다, 편안히 머물다는 뜻이고, 심은 심념이니 안심이란 곧 마음을 한 곳에 편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중생들 행위의 선악, 사정과 결과의 고락, 승침은 마음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안심은 만행의 근원이자 행자의 지요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안심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안심과 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토종의 행자들은 어떻게 안심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안은 편안히 두다, 편안히 머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다, 마음을 편안히 하다, 이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안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을 어디다 둔다, 이것을 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편안히 두다, 편안히 머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편안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에서 그게 대한 이제 정확한 이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안히 두다, 편안히 머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안이라는 것은 어디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을 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안이고요. 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심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곧 마음을 한 곳에 편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안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심이 업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업과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중생들은 반드시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아니면 선업도 악업도 아닌 무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업을 짓는 이상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업과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이제 행위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삿되다는 뜻이죠. 정은 이제 옳곧다, 올바르다. 우리가 삿된 법을 닦느냐, 아니면 정법을 닦느냐,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업, 이제 고락승침, 결과가 고락승침이라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업을 닦으면 어때요? 선인 선과라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선인 낙과라고 해야 됩니다. 즐겁다는 게 꼭 그게 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선업을 닦게 되면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업을 짓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것도 다 상대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삿된 법을 닦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법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타락을 면치 못하겠죠. 그 다음에 정법을 닦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법을 닦는 사람은 다음 생에 인천에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행을 더 잘 하시면 아랑과를 증득할 수 있고, 이제 사법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 보살, 성문, 영가. 이것을 사법계라고 하거든요. 사법계로도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의 인도를 받는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신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토종에서는요, 칙명만 하면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연불을 하면서 왕성할 마음이 없으면 연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해도 왕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왕성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에, 이 사람이 바빠서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연불 못 한다. 이렇게 평생 연불하면 이 사람 역시 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심이라는 것은 만행의 근원이자 행자의 지요이다. 우리 수행자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심, 여기 이제 안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일체법 가운데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에 안심한다. 그 다음에 선법 가운데 세간의 선이 있고 출세간의 선이 있는데 출세간의 선에 안심한다. 또 출세간의 선에도 대성이 있고 소성이 있는데 대성에 안심한다. 안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제 대성 가운데 또 예토에서의 불태가 있고
이거 불태전을 말합니다. 정토에서의 불태가 있는데 왕생 정토 불토에 안심한다. 또 이제 정토 왕생이라 하면 정토는 또 시방이 있고 서방이 있는데 서방에 안심한다. 시방 세계에 다 정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서방 왕생의 행법 가운데 재행이 있고 연불이 있는데 연불에 안심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연불 가운데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행이 있고 자신의 수행력에 의지하는 행이 있는데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행에 안심한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103쪽 그 도표를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죠. 이 도표를 함께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을 안심이라고 했는데, 이 안심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마음을 정확히 그 정법에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하려는 그 법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법문의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세간선이 있다고 했어요. 세간선이 있고 아니죠. 첫 번째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선에다가 안심을 해야 되겠죠. 마음을 거기다가 둬야 됩니다. 선법에다가 마음을 두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선법에다 안심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해야 내 마음이 자유롭게 변합니다. 아니면요, 악법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밤에 자다가도 그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때요? 혹시 내 잡으러 거 아니야? 자다가도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 항상 불안 초조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이 선법에다가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악법에다가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뭐 마약을 판매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든가 남들의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요, 인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과는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과 자체를 믿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종교라고 하면 그 세력이 가장 센 게 그래도 기독교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뭐 그분들은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된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선을 권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생들 다 어떤 중생들이 말법시대 중생들, 오탁악세 중생들 근기가 얼마나 하열해졌습니까? 인과응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화를 해도 사람들이 따를까 말까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조차 안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모든 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과학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는 거지 어떤 이면의 그 깊은 이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그게 영원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천인이 있다고 증명이 됩니까?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네, 과학자들 중에서 윤회를 하는 그 사례를 조사를 해서 윤회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것을 증명하신 과학자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은 거의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과학으로 증명 못하는 것은 이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닦으면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을 뭐 갈취를 한다든가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게 악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가는 거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사는 동안 그래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를 모르는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법에다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악법에다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법에도 세간선이 있고 출세간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출세간선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마음 다 그렇지 않아요. 불자라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더 하겠죠. 불자라는 사람들도 한번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정토 법문을 아시기 때문에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절에 다니면서 그게 불자님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출세간선에다 마음을 두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출세간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도 이 마음을 세간선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요즘에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꽤 많겠죠. 심지어 스님들도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출가해서 다시 선방에 가겠다. 발언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금생에 어떻게든 이어서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금생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벗어날 마음, 금생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수행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이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러한데. 그리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고요. 설사 태어난다 할지라도 전생의 인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닦아놓은 공덕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또 죄업을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생에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세원이라고 했어요. 삼세원. 이 원이라는 것은 원수다. 또는 이제 이것을 이 원수 원자인데 이것을 억울하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전생에 그렇게 수행을 해놓고 결국에는 그 닦은 복으로 인해서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생에 극락왕성했다면 벌써 성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세간선법을 가지고 삼세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정토종의 담난 조사님께서도 인천의 재선,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선업들, 그리고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전부 전도된 것이고 전부 거짓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나면요, 복진타락이라고 해서 다시 악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내 이 자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 몽은 뭐예요? 꿈이죠. 환은 뭐예요? 이제 헛개비, 헛것이 보인, 헛것을 본 거라는 거예요. 포는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영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선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간선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세세생생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계 내의 이 모든 선업들은 모두 전도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 본질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오염이 되어 있느냐? 삼독심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독약 조금만 타면 어때요?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시면 중독이 되거든요. 이 삼계 내의 모든 법이 선법, 원인이든 결과든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이것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내 윤회하면서 지금은 좀 즐겁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큰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계는 이 전체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행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고고가 있고 괴고가 있습니다. 고고라는 것은 고통 고를 두 번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느끼는 고통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지금 막 괴롭거나, 이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괴고라고 한다는 거, 고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괴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뭐든지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괴고에 속하고, 괴라는 것은 파괴된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설사 이 사람이 전생에 복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집안이 잘 된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그 사람이 영원히 대기업 다닐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들은 고통이 잠시 멈춘 것이지 실제로 이 세간에는 그런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행자들의 즐거움은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 본질적으로 그게 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고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무색계 중생들, 무색계 사람들은 몸이 따로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찰나찰나 변화하는 이 번뇌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 수명이 닿으면 또 다시 업이 발동하게 되고 또 다시 윤회의 과보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계의 일체는 전부 다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출세간의 선에다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세간의 선에다가 마음을 두니까요,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세간에는 대성이 있고 소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대성불교에다가 안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 문제도 꽤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이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요, 소성불교든 대성불교든 정말로 이제 논사들이 계시고 눈 밝은 선지식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분들이 딱 나서서 한마디면 잠잠해지거든요. 아니면 옛날부터 인도에서 하던 뭐 변론회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성불교 학자, 대성불교 학자 이렇게 딱 나서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불교사를 보면 항상 우리 대성불교가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대성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불교 내에서 그런 풍토가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딱 나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선에서는 참선하신 분들은 자기들은 참선만 하면 된다고, 이것은 남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성불교가 무너지게 되면요, 참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아무도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저 남방불교를 공부하신 그 스님들도 불성사상, 대승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불성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대승불교가 완전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면 대승불교에서도 특별 법문이라고 하는 우리 정토 법문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대승불교에 성근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행운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것도 뭐 우리 중생들의 공업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지금 이런 풍토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더 심해요. 자, 보세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교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유지될 수는 있어요. 한동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불교를 보세요. 일본 불교에서는요, 뭐 수행자들이 많다, 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불교학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에 유학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교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의거해서 수행적으로 또 깊이 파고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면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건데, 근데 참선하는 사람들이 참선법을 가지고 지금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시대에 이런 불자님들의 그 궁금증, 수행에 대한 그런 갈망, 갈증,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티베트 불교라든가 남방 불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방 불교로 넘어가게 되면 정토 불교와는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승 불교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대승 불교가 하는데 특별 법문인 정토 법문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뭐 이런 말들은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이 소승선과 대승선이 있는데 소승인들, 특히 이제 아란을 증득하게 되면요, 그분들은 이제 회심멸지를 한다. 다시는 이제 삼계에 오지를 않거든요. 삼계업이 다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삼계와는 전혀 이제 무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승선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본인만 해탈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중생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선법에다가 안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승법에도 쉽지 않습니다. 예토에서의 불퇴전이 있고요, 정토의 불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토종의 행자로서 당연히 정토 왕생해서 불퇴전을 얻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세간에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인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산 너머, 그러면 또 다른 마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지나도 옆에 마을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그 반경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도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그 요즘은 어때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니 뭐 TV니 온갖 정보들이 다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식견은 넓어졌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안 그래도 산만한 데다가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더 산만해졌어요. 마음은 더 산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맨날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그래서 이런 수행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간에는 온갖 인연들이 우리 수행을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타각세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퇴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못 벗어났는지 아세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퇴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열심히 수행하다가 또 한동안 손 놓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안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면 100도가 넘어야 이제 끓인 물이 되잖아요. 근데 한 60도, 70도 돼가지고 불을 딱 꺼버려요. 다 식은 다음에 또 불을 켜봐요. 또 한 60도, 70도 돼가지고 또 꺼버려요. 그러니까 백날 불을 켜도요. 그것은 끓인 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불퇴전에 이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도 이행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몸으로 불퇴전에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자에게서 급선무가 불퇴전을 먼저 얻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퇴전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격음의 미혹이라고 있습니다. 금생에 뭐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 됐네. 근데 번뇌는 남아있고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윤회를 해버리고 나니까 전생의 인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불퇴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토의 불퇴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퇴전을 못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서는 이 예토에서 사바세계에서 불퇴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 정토왕생에서 불퇴전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토도 시방 정토가 있고 서방 정토가 있습니다. 동방에도 정토가 있고요. 남방에도 있고요. 북방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와 가장 인연이 있고 또 가장 왕생하기 쉬운 극락 정토에 왕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방 정토에 안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방 정토에 왕생해서 일단은 먼저 불퇴전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서방 정토까지 왔습니다. 근데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고 하니까요. 여기에도 또 행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행이고 하나는 연불입니다. 이 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잡행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을 닦아가지고 회양왕생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행이 있고 연불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염불에다가 안심을 해야죠. 상대적으로 염불이 훨씬 쉽거든요. 재행을 닦는 것보다. 재행을 닦으려면 여러 가지 그 수행들을 해가지고 해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정토문은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행도라고 했잖아요. 이행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 속, 필. 일은 한 가지만 하면 그게 뭐다? 나무아미탈 명호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단일합니다. 속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불태전에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불할 수, 안옥따라 303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필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필정에 든다. 불태전에 든다. 불태전에 들 수 있고, 또 빠르게 성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행법은 딱 한 가지, 나무아미탈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재행보다 염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염불에다가 안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염불에 와서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본인의 수행력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정토 염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나무아미타 부르고 상대방도 나무아미타를 부르거든요. 근데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안심이 다른 거예요. 안심이. 근데 염불이라는 것은요, 사실 본래부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염불은 본래부터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자력에 의지한다 하면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면 자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이것이 자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염불 행자들의 마음가짐 문제예요. 마음가짐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삼심을 갖추게 돼요.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이 삼심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별안심에 가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삼심을 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자연스럽게 염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염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불이란 자체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 쉬우면 또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돼요. 어떻게 염불만 해서 왕성할 수 있느냐. 염불만 해서 공덕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자력적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본원력을 이해한다면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부처님 발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왕성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을 지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왕성 못하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책임을 져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생들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너무 간단하거든. 나무아미타만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꼭 몇만 번씩 불러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각자 근기에 따라,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만 염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원에서 말하는 내지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연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 또는 청정심이 현존하는 수준 또 심지어는 뭐 번뇌를 어느 정도까지 끊어야 된다. 그래서 타종파의 교리로 아미타경의 일심불란을 해석한 결과 거기에는 사일심이 있고 이일심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우리 선도대사님과 완전히 다르죠. 선도대사님 일심불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남합니다 부르고 또 불러라. 이게 일심불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 자력의 입장에 서서 일심불란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선정적으로 자력 수행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부를 해서 3개의 번뇌를 다 끊으면 번뇌를 조복하거나 끊으면 그것을 사일심불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부를 해서 근본 무명혹을 끊고 법신을 증득하게 되면 그때가 이일심불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 이일심불란은 고사하고 사일심불란도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의 본원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경문을 두고 해석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쪽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을 그쪽에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순수정토에서 하는 연불 말고 다른 데서도 이제 연불을 하는데 그게 참석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답하기도 참 좀 곤란하거든요. 연불하러 간다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게 서로 안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연불은 똑같을지 몰라도 안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가지고 또 마음을 잘못 안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연불 수행이 또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심을 정확히 한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연불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뭐 모든 사람이 꼭 제가 있는 그런 그 연불 법회만 참석해야 된다. 저 스님은 속 좁게 똑같은 연불인데 어디서 연불하면 안 되냐? 왜 꼭 자기 절에만 오라고 하느냐? 안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이라는 것은 보통 이 정토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안심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연불에만 중점을 두지 안심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토종 교리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겹겹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안심이 있어야 연불을 해도 그게 환희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삼심을 갖추고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자력적인 관념이 있게 되면 연불을 하다가 중도 하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연불을 하다 보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내가 닦은 공덕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다 기준을 얘기했나요? 없어요. 경전에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내가 공덕을 얼마나 닦아야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 정도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연불하다 보면 자꾸 번뇌망상은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연불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연불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먼저 내 망념을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망념이 막 지금처럼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불을 해야 되겠다. 연불만 하니까 이 망념이 잘 안 사라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먼저 지장경 독송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참법을 닦아서 업장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도대사님께서 잡수를 하게 되면 13가지 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잡다한 인연에 마음이 어지럽게 움직여서, 그래서 정념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정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전수연불이거든요. 근데 자팽을 하는 장소, 자팽을 하는 사람, 또 자팽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 이런 걸 만나게 되면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그런 이제 교리에 대한 안심이 없는 한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요, 왕생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한다, 이것을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 집착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이거 봐라, 이거 자력 아니냐. 정토왕생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과 뭔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내 힘으로 움직인 거니까 이게 자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화전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끌고 가면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힘겹게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말을 끌고 가면서.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 짐을 말 등에다가 올려놓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말에게 너무 부담을 지울까봐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이고 가는 거다, 말의 힘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그 이야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정토정에는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올라서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배를 타고 있지만 이 짐은 내가 지어야 된다,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연불 그 자체는 부처님의 대원선에 지금 타고 있는 건데, 대원선에 타고 있으면서 이 짐은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짐을 자기가 질 필요가 있을까요?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부처님께서 대신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마음이 안 놓이니까 이것쯤은 이 정도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은 맡기고 일단은 배를 탔으니까 어느 정도 맡긴 거는 맡겼죠. 근데 이 짐은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문에 들어와서도 이게 타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연불 해서 연불 실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왕생할 수 있다. 자력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에 타고 있으면서 배 위에서 의자를 막 잡고 막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배가 더 빨리 갑니까? 내가 힘을 쓰고 있다고 해서 더 빨리 갑니까? 힘을 안 쓰면 배가 더 늦게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헛수고를 한 거죠. 자기 딴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력적인 생각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이 임종할 때까지 전수연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역시 왕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든 어쨌든 끝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하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심불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역시 왕생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하다 보면 몇 년 후에 만나보면 다른 것을 하고 있거든요. 연불은 아무리 해도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남방불교나 티벳불교나 이런 수행을 하니까 바로 막 번뇌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거든요. 몸도 편안해지고, 바로 어떤 느낌이 오니까,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법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 한 마리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느낌이 있겠어요? 그냥 땅 위에 있는 거랑 비행기를 타고 가는 개미에게 있어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차이가 없지만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서 느낌이 없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안심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금 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인 스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심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어렵겠죠. 심지어 이 수행 방법을 바꾼다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종교까지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저 경조에 가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 보살님이었는데 문화보살님이라고 지금 기독교로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도 본인이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심심이 있고 처음 뵀을 때 행자 때부터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심도 있고 절에 가면 여러 가지 보시도 잘하고 행사마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때 제가 강원 다니고 하면서 자주 못 갔으니까 나중에 그 보살님 왜 안 오셨냐고 하니까 기독교로 갔어 그러더라고요. 왜 갔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네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들 따라 교회 한번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딴 세상이거든요. 그거 가니까 노래도 하고 가서 반겨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요, 절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자원봉사할 일이 있으면 막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돕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들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다 안심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냥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냥 절이 좋아서 나랑 절이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막연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들은 쉽게 파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견고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절에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공덕이 없느냐? 당연히 공덕이 있겠죠. 네, 내생에 복도 있겠죠. 그러나 금생에 정견이 없는데 다음 생이라고 정견이 없던 정견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면 금생에 닦은 복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생에 그야말로 이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또 온갖 악업을 지었다가 세 번째 생에는 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삼세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토종 행자들은 그러면 지금 이 안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토종 종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안심이에요. 네. 이것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병으로 곧 죽을 사람이 또는 이제 물에 빠져서 곧 이제 익사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뭔 자력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자력이 있으면 왜 남의 구제를 바라요? 내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그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자력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곧 죽게 생겼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 주셨으면 100% 상대방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내 자력반, 타력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력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 자력과 타력에 관해서는요, 이것은 뭐, 그래도 막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내가 연부를 하니까 이건 자력이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꼭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자력이 맞으니까, 임종할 때까지 자평잡수만 하지 말고, 끝까지만 연부를 하면 역시 왕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 볼게요. 요컨대 마음은 아미타불의 구제에 머물고 한결같이 측명하며 왕생 발언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불의 정토 왕생을 염원하는 것이니 이것이 정토종 행자들의 안심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안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정토종 종지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칭 미타 불명, 그러니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업이거든요. 구체적인 수행은 나무 아미타를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리 이제 안심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안심에 이렇게 속한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나무아미陀佛 나무아미陀佛 나무아미